예레미야서 13장 23절 말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녹차 좋아하시죠? 녹차 팩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보통 되어 있는데 그거 이렇게 컵에다 집어넣고 뜨거운 물 이렇게 부으면 이제 그 물이 초록색으로 싹 바뀌죠. 녹차 팩이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녹차는 초록색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뭐 옥수수 수염차? 그런 거 집어넣고 물 넣으면 옥수수 수염 색깔로, 복숭아차 넣으면 복숭아 색깔로 바뀌죠. 왜 그렇죠? 원래 그 녹차 팩이 하얗게 보였는데 원래 사실 그 안에 초록색이 있었던 거죠. 녹차 그 가루가, 잎이 있었던 거죠. 원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뜨거운 물이 그 녹차를 초록색으로 만든 게 아니고 뜨거운 물이 오니까 원래 초록색이었는데 그걸 안 보이다가 하얀 걸로 덮어놔서 이제 뜨거운 물이 오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 ooze out 한다 그러죠. 안에 있는 초록색이 삐져 나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색깔의 존재였음이 이렇게 revealed 되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성향에 따라 꼭 구원을 받고 믿음이 좋아서 걱정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원래 걱정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타고나길 누구태요? 불교인 중에도 있고요. 무교인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냥 원래 성향이 아주 이제 겁을 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제 친구는 유럽 파리 루브르 박물관 설명하는 사람인데 지금 루브르 박물관 문 닫았잖아요. 미국과 유럽에서 유학 중인 한국 학생들이 지금 다 한국으로 들어간답니다. 유럽이 무섭기도 하고 한국이 워낙 질병 관리를 잘해가지고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다 공짜고 다 들어오라고 자식들 다 불러들이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만드시는 것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나눌까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는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이런 말이 있어요. 웃기죠?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콧구멍 이거 막아버리면 죽는다 이 말이죠.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겠느냐. 그거 쳐줄 게 뭐 있느냐. 이거 맞고 몇 분 있으면 죽는데. 시편 103편 14절에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즘 그 신문을 보시거나 아마 여러분 그 친구들이나 지인들로 받는 그 카톡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보시면 뉴욕에서 바로 우리 옆이잖아요. 한 동양인이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마스크 썼다고 폭행을 당했죠. 마스크를 쓰면 미국 문화에서는 마스크를 잘 안 쓰니까 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너 가까이 오지 마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주로 여자들이 때리죠. 자기가 세니까 더. 또 한 사람은 너 왜 마스크 안 쓰냐고 또 폭행을 당했어. 너 딱 보니 동양인인데 너 바이러스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써? 너 왜 안 썼다고 때리고 너 왜 쓰냐고 때리고. 이거 뭐죠? 그 때린 사람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원래 저기 작은 개가 막 짖잖아요. 큰 개는 가만히 서 있는데 작은 개가 무서우니까 막 짖는 겁니다. 이거 여기서 각청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때렸겠습니까? 지나갔지. 여자가 지나가니까 너 왜 마스크 쓰냐고 때리고 마스크 안 쓰냐고 때리고. 무서우니까 지보다 약한 사람 때리는 거 아닙니까? 너희 나라 가라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진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트가 막 텅텅 비어 있어요. 직접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사진이 막 카톡으로 마구 전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침체되고 무서우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잘 안 무서운데 그 텅 빈 마켓 사진 보면 어떠세요? 겁이 덜컥 납니다. 왜 납니까? 나만 휴지 안 사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동생이 오빠도 빨리 휴지 사 그랬어요. 야, 그거 인도 사람들은 맨날 오른손으로 밥 먹고 왼손으로 똥 닦고 그 화장실 가면 휴지 없어요. 다 수돗물 있어요. 바가지랑.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기는 큰데 가면 휴지 없다고 지금 조그만 마켓 다니면서 하나씩 모으고 있대요. 그러면서 꼭 오빠도 사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괜찮던 사람도 보면 나만 준비가 안 됐나? 다 휴지로 닦는데 나만 손으로 닦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겁이 덜컥 나는 거죠. 아무도 그런 거 안 하면은 막 마트에 넘쳐나면은 다 괜찮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향에 따라서 패닉 현상도 나타나고 그런 거니까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 이제 연약하니까요. 약하니까 지금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섭죠. 두려운 겁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적이 됩니다. 그죠? 평상시에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잘 못 느껴요. 요즘 우리 한 형제님 차를 타보니까 손 안 대고 지가 운전해요, 차가. 좀 있으면 그런 차가 날아다닌대요. 옛날에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리고 뭐 아마존에서는 드론으로 뭐 날려가지고 이제 그거 막 하늘에 다닐 것 같아요, 진짜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좀 있으면 뭐 가스차는 없어진단 말도 있고 AI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막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바둑도 사람한테 이기고 유전자 조작으로 곧 사람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이제 막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신과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오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위기로 보이는 상황이 오고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 상황이 없었으면 괜찮았는데 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목사님. 막 변했어요. 그러세요. 변한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소리가. 근데 이 상황이, 이 뜨거운 물이 오니까 드러나는 거죠. 이 뜨거운 물이 오기 전까지는 안 드러나고 교양으로 잘 덮어놨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뜻이죠. 그의 숨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어떤 점에서 그를 수에 넣어야 하겠느냐. 인도 설화 중에 파라문이라는 무슨 종교가 있나 봐요. 파라문 교인 한 사람이 제사에 쓰려고 그 산에 사는 사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본 나쁜 사람 세 사람이 이 사냥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는 길목에서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저기, 한 명은 저기에 서서 숨어 있었습니다. 파라문 교도가 가까이 오자 첫 번째 악인이 그 앞에 나타나서 오 saints,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려고 그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내가 지금 가지고 가는 건 더러운 개가 아니고 사냥입니다. 사냥이라고 대꾸를 했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조금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똑같은 말로 물어왔습니다.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을 쓰려고 지금 더러운 개를 메고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아심이 약간
생겨서 메고 가던 사냥을 이제 다시 내려놓고 쳐다봤어요. 사냥 맞아요. 다시 안심을 하고 또 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나게 되자 이 세 번째 사람도 똑같은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인가 하여 결국 그는 사냥을 땅바닥에 버려두고 황급히 가버렸다. 이를 본 악인들은 기뻐 손뼉을 치며 좋아하며 사냥을 메고 유유히 집으로 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은요, 이거 뻔히 아닌 거 알아도 자꾸 누가 말을 하면은 팔랑귀가 되기가 쉽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요즘은 게다가 사진 조작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진들, 귀에 들리는 이야기들 중에는 아주 illogical, 논리적이지 않은 또는 unreasonable 한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듣다 보면 진짜로 느끼게 됩니다. 진짜 같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파라문 교인이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악한 세 사람이 자꾸 말할 때 사람이 진짠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때 만약 한 명 가다가 그런 사람 만났는데 또 가다가 이번엔 제대로 진실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만났더라면 그거 가짜로 얘기해주는 사람 세 사람보다 더 많은 진실을 얘기해주는 친구를 더 많이 만났더라면 그는 사냥을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이 뉴스도 보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말씀에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여러분의 친구인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느끼게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알게 되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사람은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자기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디오피아 사람이니까 흑인일 거 아니에요. 까만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안 변해진다 그거. 표범이 자기 반점, 표범은 얼룩덜룩 그 있잖아요. 검은 반점. 그거를 아무리 싹 칠해가지고 뭐가 하얀 게 있죠? 백사자? 싹 칠해서 백사자인 척 해도 안 변한다 그거. 표범이 자기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야 할 수 있을진데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연결되는 것 같은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예요. 연약하니까 두렵죠. 두려워서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그거를 뺏어가는 존재로 보일 때 밉죠. 지금 코스코,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코스코에서 어떤 사람이 그 다리 아픈 사람이 타고 가는 그 카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밀고 다니는, 다리 아픈 사람이 타는 그 천천히 다니는 카트 있어요. 그걸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한 사람을 탁 쳤어요. 쳤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했던 그 포도주 병을 가지고 머리를 내리치고 그 쪼개진 병으로 찔렀어요. 코스코에 난 기사들, 코스코 관련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11 불러가지고 그 사람 병원 가고 잡혀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뭡니까? 그리고 아시안이 그 물박스 있죠? 물박스를, 이건 제 개스인데, 어떤 사람이 살려고 했겠죠. 근데 그 앞에서 이제 한 아시아 여자가 박스를 탁 집어넣겠죠. 이제 없는 거지. 그래서 아시안 여자를 또 팼어요. 이게 뭡니까? 연약하고 두려워서 이거 사가서 우리 애들 먹여야 되는데 저 여자가 뺏어간 거지. 미운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마스크가 없대잖아요. 왜 그러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다 사가지고 자기 나라로 보냈대요. 자기 나라 없으니까. 이런 말 들으면 이 짱깨들 하면서 중국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제 올라오죠. 연약하니까 이 상황이 오니까 나의 안에 감춰져 있던 발톱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내 새끼 먹여야 될 물을 자꾸 보내고 내 새끼 입혀야 될 마스크를 지금 통째로 사가지고 보냈으니까. 이 고작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덮어왔던 이 교양과 교육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빨리 벗겨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뉴스를 많이 들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주변에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텍사스에서는 그렇게 총알이 많이 팔린대요. 총알이 왜 팔릴까요? 누가 지금 아까 그 물 뺏긴 놈이 화가 나가지고 물 찾으러 헤매다가 우리 집에 총 들고 들어와서 물 뺏어갈까봐 총알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총은 이미 있었고 텍사스는 다 총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배 오면 자매님들 핸드백 속에 다 총 들어있대요. 텍사스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 안 쓰는 게 문화이듯이 텍사스는 총 가지고 다니는 게 문화인 거예요. 예전에 제가 펜사콜라에 살 때 그 허리케인 왔었다 그랬잖아요. 펜사콜라가 더운 나라인데 플로리다니까 더운 지역인데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일주일간 전기가 안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주유소에서 그 주유를 못 하더라고요. 기름은 땅 속에 있는데 그걸 퍼올리는 그 전기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차들이 줄을 막 서가지고 주유하려고 줄을 쫙 서서 제한된 시간에 약간의 사람들만 그 주유를 할 수가 있는데 원래 저기 남부 사람들이 친절해요. 남부에 살면은 사람들이 다 하니 스위리 처음 봐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일주일간 이 전기가 나오고 주유를 못하고 기름이 있어야지 덥잖아요. 에어컨을 일주일간 못 돌리면 완전 난리가 나거든요. 플로리다는. 근데 이제 전기 전문가들 집에 다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제너레이터. 저는 그 제너레이터 돌려서 대충 하는 건지 알았더니 그 시스템을 그거를 집에다 연결해가지고 제너레이터를 돌리면서 온 집안이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저는.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름을 사야 되는데 기름 사겠다가 누가 새치기라도 하면 이제 한국 저리가로 빵빵 하는 것부터 막 사람들이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새치기 한다고 보면서 미국 남부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그리고요, 산 쪽에 있는 집에 그 사람들이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그 집에 원래 없던 글이었는데 저희가 산책하면서 늘 보던 집이었는데 거기에 You loot us. We shoot you. 루트가 훔치고 약탈하다 그런 뜻인가 보더라고요. 저 그때 몰랐는데 you loot us. 루트가 뭐야? 그랬는데 we shoot you. 너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물 가져가면 나는 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이게 뭡니까? 멀쩡하고 교양 있던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돌변하는 겁니까? 돌변하는 것도 맞는데 사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지. 근데 그게 뜨거운 물을 만나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누가 나 안 건드리면은 날쌔게 할 수 있는데 건드리면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피부에 분칠을 해도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검은색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분칠을 해서 가려도 그 표범의 그 반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위기를 만나면 속에 있는 진짜 민낯이 그 ugly face가 고개를 쳐드는 것. 사람은 죄인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이죠. 저 뿌리 깊이 썩어 있어서 겉을 아무리 좋은 걸로 치장을 해 놓았을지라도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 것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살인, 강도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근데 살인, 강도 이런 거 안 해보신 분들 많잖아요. 이 가운데. 근데 왜 당신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어떤 분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제가 미국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존 파이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에 캐나다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제가 한번 가봤었는데, 그때 전했던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나를 버린 게 악이고, 두 번째 악은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물통,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가기만 하면 생수가 펑펑펑 나오는 이 생수의 샘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은 마시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 저장고를 파서 거기다가 물을 담고 그 물을 먹는데, 그 저장고는 물을 제대로 가두고 있지도 못하는 그런 터진 저장고다. 이게 두 가지 죄악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기쁨을 얻는 거, 그게 죄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와, 이게 죄야? 제가 그때 처음 듣는 말씀이었는데, 그렇구나. 두 가지 행을 해왔는데, 생수의 샘이신 주님께 나가서 생수를 막 마시는 거, 그럼 내가 좋지. 근데 그게 내가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생수의 샘을 버리고, 딴 데서 만족을 찾는 것이,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만약에 이것이 죄가 맞다면, 당신이 살인, 강도,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나중에 예레미야서 2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내가요,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은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왜 그럴 수도 있다는 표정이 이렇게 나타나죠?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얘가 밴쿠버에 있었을 때 그 설교 CD를 어디 갖다 놓으셔서 제가 하나 집어들고 집에 가다가 들었는데, 거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의 아내가 오늘부터 자꾸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입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계속 그러니까, 당신 왜 자꾸 물방울 무늬 원피스를 입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옆집 또리 아빠가 여자가 물방울 무늬 원피스 입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더래요. 미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입는다고.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시면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데. So what? 이거 얘기하시면서 이 이상한 여자가 여러분입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다른 여자 만족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다른 거 사랑할 때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저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를 하신 그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 태 목사님이 예를 이렇게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죄의 본질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합당한 것이구나. 다른 것에서도 기쁨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기쁨이 더 커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뿌리에서 시작된 열매가 나오듯이, 왜 내 물 사냐고 때리고, 왜 마스크 쓰냐고 때리고, 마스크 안 쓰냐고 때리고, 너희 나라를 가라 그러고, 힘센 사람 앞에서 조용히 있다가 여자가 그러면 때리고,
이 모든 사람이 연약한 존재임이, 사람이 죄인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은 무지 연약한 존재임인 것을 알게 되었고, 사람은 참 죄인이구나, 감춰져 있는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는구나. 세 번째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잔 웨슬리 목사님은 원래 영국 성공회 목사였습니다. 근데 구원을 안 받으신 상태였어요.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한 수재 중에 수재였습니다. 촉망받는 천재적인 목사님. 근데 이분이 1736년 1월 25일 이제 미국 조지아주로 향하던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는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배는 흔들리고 물은 막 넘쳐 들어오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패닉 상태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녁 7시쯤 되었는데 배 위에 독일인들 몇 사람 이렇게 모여있는 걸 봤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폭풍 가운데 사람들이 다 지금 패닉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배 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편으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돌아다니면서 패닉 상태에 있는 다른 그 배 탑승자들을 돕고 다시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고, 다른 영국인들은 전부 지금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고 다녔는데, 그래서요 웨슬리가 뒤에서 지켜보다가 가서 물었답니다. 당신들은 무섭지 않나요? 그러자 이분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오히려 웨슬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당신의 영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웨슬리는 당황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웨슬리가 그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이 세상 사람들의 구주임을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웨슬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말할게요? 나는 그분이 나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I hope he died for me. 이날 폭풍 가운데 화평했던 이들이요 모라비안들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독일에 살았던 사람들. 이 폭풍 가운데 이 화평했던 모라비안들을 보면서 아직 성공의 목사이긴 한데 아직 예수님을 몰랐던 웨슬리는 일단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왜 조용히 찬송 부르는 건 뭐며 저들을 돌아다니는 저거는 뭔가? 충격을 받았고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던 자신이 얼마나 싫었을까요? 저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 왜 그때 이렇게밖에 대답 못했지? 막 그런 거 해보셨어요? 내가 지금 옥스퍼드 졸업한 촉망받는 목사 중에 목사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질문하고 나는 대답도 못해? 내가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사건을 계기로 나중에 얼마 안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셔서 자기 죄를 가져가신 분이라는 걸 믿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상관없이 나는 원래 별로 안 무서워 이런 거 이렇게 평안 누리는 거 말고
원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건 간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런 말들을, 그 말들이 성경에 기록됐죠. 이런 말들을 했다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잔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배를 타면서 만났던 폭풍은 그냥 폭풍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폭풍을 가장한 징검다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로 가는 징검다리.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폭풍은, 뜨거운 물은 여러분과 제 안에 무언가가 형성된 게 있는데 그 형성된 무언가가 뭔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모라비안 사람들을 드러낼 수도 있고,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웨슬리를 드러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셔서 진짜 내 안에 형성된 내 모습이 뭔지를 물어보고 그게 이제 보여주시면은 그 모습 그대로 주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그 모라비안들이 누리는 평안과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 근데 이 모라비안들이 누리는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못 누릴 수 있죠. 아무나 다 누리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불가능하지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 진짜 내 안에 지금까지 형성된 게 어떤 건지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셔서 자백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여러분 요즘요 저희 애가 밥 먹다가 살에 걸려서 재채기가 나오는데 그 회사 사람들하고 같이 먹다가 재채기 나올까 봐 그냥 목숨을 걸고 재채기를 참았다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재채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될까 봐 그냥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재채기를 참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봐 부담되고 내가 또 옮길까 봐 부담되고 이게 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에게 화평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거가 드러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연약한 죄인에게는 능력자이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구나 한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을 지금 두려움으로 이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도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나에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구나. 내게는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구나. 매일, 매 순간 만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주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평을 누리니까 마음대로 막 입 만지고 막 가서 기침하고 기침하는데 가서 막 침 맞고 이러라는 말이 아니고 조심하십시오. 근데 알고 조심하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사람 걸린다는 거. 조심하되 패닉 상태에서 정신없이 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합당한 일들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요. 두려운 존재이고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동안 감춰놓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가 나에게 올까봐 내 자녀들에게 올까봐 우리도 또 두렵고 마구 돌려대는 텅 빈 마트 사진들과 수많은 소식들은 우리를 주 예수님의 평강으로부터 떨어뜨리기 충분한 그런 것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에 주님 반응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외술리로 머물지 않고 모라비안들로 점점 변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8장 주는 내 목자시니 44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도다. 시냇가 푸른 풀밭에 날 인도하시고 내 영을 건지시며 방황하는 나를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다. 사망이 두려워도 두렵지 않음을 주 나의 곁에 계셔 도와주심이라. 또 유혹받을 때 나를 붙드시니 그의 풍요로움을 누가 당하랴. 선하심과 긍휼이 나를 따르리니 그의 곁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 주는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니 그의 집에 거하리라. 내가 영원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내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의 시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도 많은 존재고 어디로 가는지 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존재들은 그런 양들인데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끄럽고 흉흉한 세상이지만 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는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이기적이고 죄인인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주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존재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들에게 주 예수님을
그들을 주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